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과 13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의 4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미국의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흉부외과 과장인 폴 애드킨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55살에 폐암으로 죽었어요. 폐는 어느 파트에서요? 흉부외과 부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55세에 다른 것도 아니고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동안 그는 의사로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담배의 해독에 대해서 만나는 환자들마다 담배의 해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본인은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루 한 갑씩. 심지어 폐암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도 그의 동료 의사들이 강력하게 권고하기를 당신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 당신 폐암의 주범이 담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의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웠어요. 그는 의사로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흉부외과 의사로서 담배가 폐에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환자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의사로서 잘 알고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도 정작 자기에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담배에 대한 지식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세계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그 자신에게 적용한 진리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이 그 개인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과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 겸 자기 변호를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기 18절과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응답, 반응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을 참으로 믿고 부활한 예수를 참으로 만났다면은 그 개인의 삶에서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회개를 경험했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 그가 부활을 경험한 다음 회개를 경험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 말은 뒤따르는 우리의 경험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경험이에요.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 회개는 전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돌아서서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과 의지와 정서의 전적인 변화를 수반해요. 마음과 정서, 우리의 의지의 전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8절과 20절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무엇?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뭘 경험한다고요? 회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회개의 네 가지 특징을 18절과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짧게 그 네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17절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무슨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는 사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 사물과 실체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할 때에 비로소 그 사물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어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요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이요, 한 인간이요, 한 이스라엘의 젊은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존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근본부터 망가뜨리는, 붕괴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다. 그런데 그에게 깨달음이 온 것이 13절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햇빛이 가장 환하게 빛날 때가 정오요. 그런데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정오의 태양,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땅에 다 꼬꾸라졌을 때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를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말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사울이 말 위에서 떨어져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탄생, 새로운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깨어짐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땅이 깨어지면서 그곳에서 싹이 돋아나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산도가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딱딱한 호도라도 그 상태에 있어서는 절대로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 호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거기에서 새 생명이 출현하는 것처럼 바울의 삶에 있어서 말 위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그 말 위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 깨어지는 순간에 그에게 새로운 빛이 임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보았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예수라는 한 존재가 한 인간이 아니고 한 유대 나라의 젊은이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어짐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거룩한 빛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부분적으로 회심하기 전에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 회개하기 전에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은 어느 부분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의 신앙의 연조가 높아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조금씩 좀 더 나아지고 어려워지고 이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설만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인데 바울 같은 탁월한 영성, 신앙의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의 삶의 흐름을 보면은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 본질,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것들은 점점 부정적인 면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그의 사역의 초기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다가 좀 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의 사역의 중기에 접어들었어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어요. 특이하잖아요. 그럼 앞에 표현대로 하면은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 바울이 신앙의 중기에 그가 자기 자신을 표현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랬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는데 마지막 그가 외행적으로는 믿음의 정상에 섰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의 인품에 허물이 없는 것처럼 보일 그 순간에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성경의 역설이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사야는 66장을 썼으니까 얼마나 그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왕족 출신으로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성소에서 뵙고 난 다음에 나는 부정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항상 내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그 영광과 광채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하찮은 존재,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내가 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인물들 가운데 그 개인의 허물과 약점이 기록되지 아니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 결점을 찾기 위해서 뒷조사를 철저하게 해도 아무 결점이 없었더라. 그의 인격적인 면에도 그의 도덕적인 면에도 그가 총리로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행정적인 면에도 다니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샅샅이 뒤져도 보통 이야기할 때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 하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사람의 눈에서는 다니엘은 아무런 결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 10장 8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 앞에 설 때는 내가 힘이 약하여 쓰러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요한복음에서 사랑받는 제자라 그렇게 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랑의 사도예요. 물론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예요? 보아너게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이놈들 가만히 놔둡니까? 하늘에서 뭘요?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 죽입시다. 이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랑의 사도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성전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목격하고 난다면 그가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거룩한 존재 앞에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야만이 하늘의 거룩한 존재의 실체를 부닥칠 때에 비로소 나의 한계, 나의 무능함, 나의 죄됨, 나의 허물, 나의 약점, 나의 결점, 나의 모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그냥 정오의 빛 정도로 비추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의 태양은 외행적인 모습만 드러냅니다. 정오의 태양 가지고는 바울이 그 앞에서는 정오 햇볕에 노출돼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물리적인 빛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볼 수 없었던 그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강력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별 문제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여. 라는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모르고 나의 약점을 모르고 나의 허물을 모르고 나의 죄됨을 모르고 그냥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하고 멀어지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한 가운데서는 아무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해야만이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완전하게 드러내서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해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에 새로운 출발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빛 139페이지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더 많은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더 많은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의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리적인 빛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그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목마르게 되고 하늘의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별 필요 없는 존재예요. 내 모습을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적나라하고 파렴치함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그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의 삶 전체를 굴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깨달음이요. 깨달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깨달음.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알고
문자적인 이해에서 영적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현상하고 본질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현상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여러 과일 중에 그냥 하나, 내가 먹고 싶으면 그냥 따먹을 수도 있는 한 과일, 그거는 뭐만 본다는 이야기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본다는 이야기는 저거는 여러 과일 중에 한 과일이지만은 저 과일을 따먹고 안 따먹고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여부가 이 과일을 따먹는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게까지 이해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본질에 접근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제7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온다. 예배 드린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건 현상에 머무는 종교예요. 그런데 본질로 들어간다면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나의 일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나를 다시 변화시키고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의 모든 약점과 결점과 잘못된 습관과 허물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에게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는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현상을 보지 않아요. 그 표현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갈 때에 사무엘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현상을 보았어요. 덩치 크고 키 크고 준수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 하고 기름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No. 그 앞에 모였던 모든 이새의 아들들이 다 불합격하고 됐을 때에 더 이상 나머지 아들은 없느냐. 말째가 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새는 왜 다윗을 안 데리고 갔을까요? 이새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다윗은 뭐 후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의 후보에 기름 부을 만한 후보가 되지 않는다고 뭘 보고? 나이도 적고 양이나 치는 막내이기 때문에 왕의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현상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외모가 현상이고 중심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임명할 때에 현상을 보지 않고 본질로 접근했던 것처럼 왜? 1대 왕은 사울은 현상적으로는 다른 일반 그 당시 보통 평범한 남자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컸어요. 준수했어요. 그 백성들 스스로 보기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뭐가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현상 외행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꿉니다. 현상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본질에 접근해서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막내라 할지라도 그를 양육한 아버지가 판단해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후보가 아니라고 해서 데리다가 그냥 선이라도 보이면 되지만은 너는 형들 여기 있을 동안에 뭐 하라고요? 양이나 치라 이래 된 거야. 양이 나 이래요. 하나님의 눈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본다.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내 개인의 삶, 나의 배경, 나의 학문, 나의 재정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사는 현상, 나의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규모,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 본질, 속 사람을 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환경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속 사람, 내면이, 본질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으로 설교를 들으면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데 항상 뭘 의미해요?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에 대한 그 근본 의도, 설교자의 동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사가 또 무슨 이야기 한다고? 돈 이야기 한다. 그러한 사람은 현상만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가 11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본질의 이야기는 뭐냐? 11조를 드리는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고 내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 모든 삶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예요. 뭘 보라고요?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 음식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금지한 고기, 술이나 담배나 기타 마약 문제도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안식교회 가면은 아주 까다리시려고 뭐도 먹지 마라, 뭐도 먹어라. 그런 현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요. 왜 그것을 금지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굴뚝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정신이 해롱해롱하게 하는 물질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물질이 콜레스테롤이 좋지 않는 중성지방이나 LDL이 증가하게 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정신이 맑고 건강할 때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자녀의 역할을 잘하고 건강할 때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의 신자의 역할을 잘하고 내가 회사에서도 열심히 잘 봉사할 수 있고 이웃의 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어요. 무엇이 전제될 때? 건강할 때. 그리고 건강할 때 가장 맑은 정신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가? 경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 음식물에 대한 본질이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말씀을 암송한다. 인생살이도 힘든데 왜 자꾸 매줄마다 애우라 그러노? 그만 좀 그만 강조하면 좋겠다. 그거는 현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1년 내 자나깨나 애우자고 강조할까? 그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라. 이게. 예? 그러면은 내가 주저하다가 내가 몇 줄은 그냥 빼먹다가 그것을 그 현상에서 본질로 들어가서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 본질을 붙잡고 내가 말씀 하나라도 암송하고 내 생각 속에 다른 모든 잡다한 세상적인 것보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위기의 때에 요셉의 때처럼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 깨달음이 본질로 들어가는 깨달음이라고요. 예? 수준을 좀 높여야 안 되겠어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현상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등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헬리콥터 타고 케이블카 타고 쫙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땀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정상에 섰을 때 하고 엘리베이터요, 케이블카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딱 섰을 때에 야호 하들 때요 똑같은 야호 소리라도 땀을 흘리면서 올라간 사람이 야호 할 때에 느끼는 그거하고 그냥 뭐라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야호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 완전히. 예? 그 힘든 땀 흘림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정상에 섰을 때에 그 감격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의 세계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의 변두리에서 맴돌게 되면은 보이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산에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그냥 자리 깔고 여기서 그냥 고기 구먹고 놀자. 그 사람은 그냥 소주 한 잔 걸치고 고기 구먹는 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힘들지만은 그냥 딱 챙겨서 물통 챙기고 오이 하나 들고 쫙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것만큼 뭐요? 그 눈에 새로운 세계가 밑에 있는 사람은 소주 한 잔 걸치고 고기 하나 구우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정상 올라가서만 건강해서 땀을 쫙 흘리면서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오르면 오를수록 뭐요? 힘들지만은 오르면 오를수록 그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예? 본질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모든 패턴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 그 깨달음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새로운 그 세계에 들어감으로 이 세상의 끝모양, 본 현상만을 감도는 상태에서 좀 더 차원이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개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요소예요. 회개는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험인데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소천국, 작은 천국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회개는 지금까지 사단을 섬기고 어둠 속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자아숭배와 자기만족 속에 살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자기의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정적인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황금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주변의 모든 강대한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제는 바빌론을 필적한 어떤 나라도 없는 상태였어요. 바빌론 황금 제국을 건설한 절대 군주였어요. 다니엘 4장에 보면은 그가 왕국에 자기가 건설한 바벨론을 쫙 내려다볼 때에 얼마나 멋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내가입니다. 내가 이 큰 도성을 건설하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가 그래서 한국에 제일 많은 성이 내가라 그래요. 내가 영어에 죄라는 단어가 SIN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죄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I가 없어질 때 제로가 되면은 이래가지고 미국에 어찌 사는지 모르겠네. 예? SON son 아들이잖아요. 아들. 내가 중심이 되면은 죄가 되지만은 내가 없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상황인데 다니엘 4장에 내가 나의 도성을 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영광과 위세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 4장의 진행 가운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총명이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왕위가 다시 복직되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군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다니엘 4장은 성경에서 이방 군주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고만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간증문이 다니엘 4장이에요. 그것이 무슨 경험인가? 회개의 경험입니다.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지배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는 것도 그분이 뭐예요?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되고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으려는데 뒷호주머니에서 지갑을 안 꺼냈어. 침례 주려 하니까 잠깐 내 뒷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목사님 좀 꺼내놓고 침례 받아야 되니까 그 지갑마저도 침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우리의 지갑, 우리의 음식, 우리의 안방도, 우리의 서재도, 우리의 TV 프로그램도 내가 다른 때는 예수님 조금 눈 감아 주세요. 예? 예수님 요거는 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언제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예수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쓸 수 있는 걸 써야 된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 먹는 요거는 내가 못 끊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눈 감아 주세요 하고 다 먹고 또 예수님 찾고 그게 아니라 그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결심이 오늘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죄 사함과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데 여기 18절 보세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얻게 한다고요? 기업을 얻게 한다. 18절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늘을 기업으로 약속하시. 저는 최근에 미국을 향하여 행진해 오는 남미 캐러반들을 보면서 많은 아픔을 느낍니다. 불안한 조국을 탈출해서 미국에 오기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이르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지금 고생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무장한 군대를 그 국경에다가 배치시켜놨어요. 그들이 미국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미국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풍요로운 삶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뭘 멈추지 않아요? 행진을 멈추지 않고 그런데도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합세하는 숫자가 늘어나요.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모습과 미국을 향하여 오는 캐러반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국경은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지금 거기에 중부장 군인들까지 투입되어서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국에 오는 것을 봉쇄하고 있는데 하늘문은 지금 열려 있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미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2000년 전에 선발대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냥 있으면서 천사 보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요. 그분이 직접 와서 우리를 다시 하늘로 우리가 이미 그 할 것도 다 마련한 다음 문패 다 붙여놓고 붙여놓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캐러반 뉴스를 볼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캐러반 행렬하고 함께 행진하면서 자 조금만 더 가면은 국경이 온다. 그러면서 이미 이 미국의 국무성 관리들을 그거 함께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에 오기 전에 벌써 다 몰라놔주고 시민권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다 파괴해서 미국의 주택부 장관이 벤 카슨이요. 우리 교회 그분이 미국의 이 트럼프하고 한참 공화당 후보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그분이 미국의 주택부 장관을 합니다. 벤 카슨 데리고 벤 카슨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약 한 8,000명 되는데 미국의 한 지역에 그들을 위해서 다 집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재정부 장관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직장 다 알아놓고 본인은 그들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오면서 시민권 패스포트 다 나눠준 다음에 온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멕시코가 살만하네.
그 뭐 꼭 미국 갈 필요가 있느냐? 멕시코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너도 나도 어떤 선택이라고요? 잘한 선택이라고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요. 예? 이미 미국 시민권 카드 다 주고 집 다 장만해놓고 직장 다 준비해놓고 대통령이 함께 그들하고 가고 있는데 멕시코에 살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은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 선발대로 가서 우리가 그 할 곳을 다 예비해놓고 우리의 건강 100% 보장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다 해결한 다음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와서 우리를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가다가 이탈돼 버리고 이 세상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선택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예? 저는 종종 우리 사람하고 테마 여행을 보는데 테마 여행을 TV에서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그러면서요.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이 세상에도 저렇게 비경,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 정원사가 가꾼 정원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남아있는 비경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늘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린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기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산 사람에게는 두고 후회하지 않냐고 두고 찬양하고 두고 감사하고 두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걸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 바른 회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사단을 섬기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약속했으니까 참된 회개를 경험하여 신앙의 변두리에서 현상을 보던 삶에서 이제는 본질로 들어가 우리의 궁극적인 본질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인내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 울릴 때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주의 부름에 응하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도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고 더 나아가 천국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늘로 세상의 사람들과 사물에서 눈을 돌려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진리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에 귀 기울여 그 진리를 나에게 적용시키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